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 후회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한다면 좋지만 대부분은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죠. 제자들 또한 형편없었지만 제자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감과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믿어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고 가롯 유다 또한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경고의 알람이었다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몇 번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다.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유다가 얘기하죠. 나는 아니지요.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외식하며 나는 아니지요. 강변했지만 예수님은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은 마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에서도 너희가 다 깨끗하나 이 중에 한 명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리고 떡을 치워갖고 유다를 줘요. 이 정도면 거의 유다에 대해서 몇 번이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는 분명히 찔렸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 계획과 행위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가 그를 낳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배신자가 되리라 예상했겠냐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보통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가룟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나 이제 설왕설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지명을 가리킨다고도 보고요. 근데 실제 그런 지명이 있지는 않고 이제 이와 유사한 곳을 가룟이라고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또 때로는 이 가룟이 이스카리오라고 해서 이제 시카리오가 이제 암살자입니다. 그러니까 암살자 조직에 속한 열심당에 속한 이 유다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뒤 이야기보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지명에 또 그 지역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것이죠. 가룟 사람 시몬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룟 시몬은 아들 유다를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서구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많이 지어요. 뭐 요한도 존이죠, 존. 요한의 아들 그러면 존슨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피터도 이제 베드로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많은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데 유다는 안 씁니다. 유다 하면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유다 관련된 얘기, 뒤통수 쳤다 이 말이 유다의 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유다 들어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도살장에 이제 다른 짐승들을 몰아넣을 때 앞에서 그 짐승들을 유도하는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도살장에 그 염소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앞에서 다른 동물들 쭉 이끌고 가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염소를 유다의 염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다자 들어가는 것 치고 좋은 게 없어요. 이제 운동 선수들도 이제 트레이드라는 걸 하잖아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데 이제 경쟁팀, 라이벌 팀으로 이동을 하면은요 다 플랜카드에 써놓는 거예요. 누구 유다 이렇게 유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다라는 이름이 안 좋게 바뀌었어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다,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이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를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성실했던 사람이냐면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주머니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고 꼼꼼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이 그 제자들 무리에서 야 누가 맡으면 좋을까 했을 때 선택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을 배반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로라. 아멘. 예수님께 이제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은 그 여자를 보면서 이제 이걸 왜 붓냐?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며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돈꾀를 맡고 있는데 일부를 착복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유다는 이치에 밝았습니다. 몰래 돈을 착복할 만한 똑똑하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그냥 둡니다. 그냥 그를 품고 그가 변화되길 바라시고 여러 번 그에게 네가 나를 팔자라고 지명하시며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사랑해 주신 거. 마음을 찔러서 그 사람 마음이 찔리라고 그 공격한 게 아니죠. 너가 지금 나를 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환영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의 어깨는 으쓱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종교의 심장부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성대한 환영을 받으니 곧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모두가 기대했던 날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 자리에 오르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곧이라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와 제자들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행동하시죠.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할 생각이 없으신지 자꾸만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마다 내가 곧 죽는다 소리만 하십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며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해도 모자를 파내 그들과 등지기 시작하며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게다가 이해되지 않는 짓도 하죠. 예수님이 계실 때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부은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려하시죠. 네가 한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전파되는 모든 것에서부터 그곳에서 네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죠.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내가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낭비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점점 예수님과 유다의 생각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은 30 돈에 이끌려서 한 거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근데 은 30이 얼마나 크길래 자기가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신 사람을 팔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열심당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독립을 해서 옛날 과거 다윗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랐던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평소에 알았어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위대하신 능력,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천지 만물 또한 예수님이 호통 한번 치시면 잠잠해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랑 이 로마 당국이랑 싸움을 붙여야 돼요. 싸움을 붙이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뒤집을 것이라 생각해서 일부러 예수님을 당국에 팔아 넘겼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는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거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막아야 된다. 더 이상 예수님이 앞으로 전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바꿔놓지 않으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스스로 말했던 대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기에 유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돈도 없고 또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도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드디어 팔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흥정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의 예수님을 너희가 받을래? 근데 꿍꿍이는 따로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잡게 되면 예수님 쉽게 못 죽일 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팔려가고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재판 당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공격들을 그냥 고스란히 다 당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 선고를 당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광경까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이거 아닌데.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3절에 스스로 뉘우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여기 도로 갖다 주며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갖다 줬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돈 다시 돌려줄 테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풀어주라는 얘기죠. 예수님 풀어주라는 얘기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지금 그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정말 예수님 죽게 생겼거든요. 유다는 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유다는 자신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음을 후회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네가 저지른 일이니 그 형벌이 있다면 네가 당해 하면서 모른 체하며 갑니다. 유다는 자신의 예수님 구명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5절에 이 돈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치를 떨며 은을 성소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 끝에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기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기 세 군데의 밑줄 친 내용들이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인 베드로와 유다와의 차이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입술로 얘기해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행동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이 공격하지. 너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전혀 모른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될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모는 거죠. 궁지에 몰면 어떻게든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사용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뜻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코너에 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베드로의 기대대로, 유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웁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과 했던 3년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자기가 도대체 예수님 곁에서 뭘 배웠는지, 뭘 들었는지,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듣지 않았구나 깨닫고 웁니다. 운 것이 다 회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야 했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 하나는 나를 배신할 거다.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 떡을 주는 자가 배신할 거다라고 자기에게 수차례 경고했던 말씀을 기억해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다 또한 울고 돌이켰어야 하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음을 인정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우리가 밑줄 그은 내용처럼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돈을 갖다 주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세 노릇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요. 스스로 움직이고 결국 아무것도 통하지 않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다는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실수를 만회해보자 부단히 애쓴 사람이죠. 근데도 그게 실패하자 어떻습니까? 스승을 팔았다는 이런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죠. 참으로 자기 인생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잘못하고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완벽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에게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만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숱하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네요. 예수님이 제 마음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목 놓아 울기라도 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셌는지 가서 죄송하다고 할 자신이 없었는지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의 문제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 스스로가 도덕적인 어떤 대단한 책임감의 의식에서 발동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여전히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에 회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과격한 신학자들은 유다가 천국에 갔을 수도 있다.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서 우리가 구원까지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스스로 뉘우치고 마음에 찔리고 이건 다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어쨌든 자기가 스승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찔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그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정말로 자기가 회개했다면 예수님께 갔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못 착각한 경우가 많아요. 내 죄에 대해서 내 모습을 보며 말씀 들으면서 한탄하고 우는 게 회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있는 죄에 의해서 다 오염됐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옳다고 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파는 게 예수님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예수님을 판 예수님이 죽게 되자 무죄한 예수님을 판 제자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틀렸구나. 그러나 회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하는 것이죠. 회개는 내 존재, 내 자체가 쇳덩어리라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결정이 다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서 내 판단력조차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목 놓아 우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 나에게는 아무 가망성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눈물만 흘리는 거죠. 만약 소망 없는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신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내가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나의 죄됨, 내가 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선한 것들도 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어떠한 판단도 쉽사리 할 수 없고 어떠한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유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선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유다가 정말 회개했다면,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고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유다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해 보려고 했다면,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에게 줄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며 이제 나갔다면, 내가 예수를 잘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한 가지 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만약 앞으로도 산다면 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걸로 내가 속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 나가서 얘기하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유다가 예수님께 속죄하는 길이지, 자기 스스로 마음에 찔린다고 그 도덕적 양심의 가책 느끼는 거 싫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맺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유다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틀려도 내가 틀리겠다라고, 내 인생의 내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심산이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인생은 다릅니다. 나의 죄됨과 나의 무능력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지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달으시고 내 의지, 내 주장, 내 생각을 꺾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살다 내 맘대로 죽는 인생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